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카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 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의 공생활 안에서 이렇게 병을 가진 이를 치유하는 병의 치유의 이야기는 곧잘 등장하는 주제이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병의 치유를 통해서 단순히 병에 걸린 이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일들만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신 그 권능의 온전함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나아옵니다. 몸이 온통 이렇게 굳어지고 스스로가 걸을 수 없는 그 중풍병자는 어느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여러 가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그 집에 지붕을 벗겨내는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도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다가가게 데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하느님께로 그 수고로움을 감내하면서 이끄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수호 천사이면서 우리들의 진정한 이웃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느님께만 주어진 권능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가 겪어야 될 삶의 여정 안에서 그가 단지 병으로서 겪는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병을 겪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죄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병을 앓고 있다라고, 그러한 더 심한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게 그에게 병을 치유한다는 단순한 얘기보다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병자의 온전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한마디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굴레나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그 큰 권능으로 우리에게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명백히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풍병자에게 다시금 그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다시 그에게 단지 병의 치유만을 일으키고 나아짐만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의 역할이 주어졌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어떤 겉으로의 어떤 병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를 넘어 우리가 살아갈 사명, 삶의 이유들을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서로를 통해서 진정 우리 자신을 나누고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진정한 서로 안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으며 창조의 모상의 존재의 그 가치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가 단죄하고 판단해버리는 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고 죄의 속박에 굴레에 빠져드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면서 늘 새로운 우리의 모상의 그 원천의 존재, 그 가치를 늘 새롭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모상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렇게 놀라운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이름을 잊지 않으면서 이 연중의 시기를 그 놀라움의 은총을 새롭게 발견하는 매 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쁘게 복되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